이번 주와 돌아오는 주일에는 방향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향하는 쪽을 얘기할 때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의지가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나아가는 쪽, 이것을 방향을 정했다라고 얘기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방향은 사람이 살아갈 때 따라가야 할 경로를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는 방향을 정한 사람이다, 방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전에 그 노래 가운데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방향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로 된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불어가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방향은 얼마든지 우리가 돛을 올릴 수가 있어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는 방향이 정해졌을 때 그 사람은 큰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하는 그 방향이 분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를 탁 던집니다. 세상에다가 메시지를 주님이 탁 던지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멍청한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 줄을 다 알아요. 자,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첫 번째로 던진 메시지예요. 첫 설교입니다. 첫 설교. 예수님이 그게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왔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가난을 이기는 비밀을 일깨워 주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난하냐, 너희가 지금 왜 가난한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왜 하나님의 유괴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왜 보냄을 받았느냐? 하나님이신데 유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왜 왔느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말하는 건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러 왔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부유한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람을 노예로 딱 잡잖아요. 포로로 잡아놓고 사람을 물건 취급해요. 하다가 저게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죄가 안 돼요. 버려도 죄가 안 되고 팔아도 죄가 안 돼요. 포로로 막 이리저리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포로된 자에게 나는 자유를 주러 왔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데, 영적인 포로가 돼서 마귀에게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어. 그리고 권력의 포로가 된 자에게 나는 자유를 주러 왔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질병의 포로가 된 자에게는 건강을 통한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러 왔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말하고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는데 전부 다 동태눈이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할 때 여러분들, 저는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눈이 떠져.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겠구나.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눈이 먼 자들은 오히려 나를 공격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휘청하고 계속 어렵게 끌려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눈먼 자에게 다시 나는 보게 하려고 했다 했을 때에, 이때에 특이한 게 있어요. 악의 세력, 고통을 당하는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요. 자기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러 왔느냐?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너희가 지금 저들에게 눌려 있어서 억압을 당하고 있어도 눌려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어. 그러면서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희년의 복음이고, 희년.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러 왔다, 이 말씀을 탁 듣는 순간에 악의 세력들은 다 듣고 여기서 분노가 치무르기 시작했어요. 격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멍청한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설교가 나오기가 무섭게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아, 이것은 나를 향해서 던진 메시지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백성을 저가 선동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첫 설교했을 때. 그게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다 크게 뭐가 났다고 그랬어요?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읽은 거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크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 20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당당하게 가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두 마리도 팔려가는 법이 없고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백성이 깨달으면 대한민국은 내일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멸망이에요, 멸망.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16, 17살 정도 됐을 때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바벨론이 통치하는데 좋은 지도자들을 교육시켜서 지역을 통치권자를 유대인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 전체를 뭘 해야 되느냐? 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제 바벨론화 시켜야 되겠다. 마치 대한민국을 일제화 만들려고 했던 것과 같이 바벨론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사명이,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1980년도부터 좌경화 이 교육이 다 돼서 대한민국은 이미 좌파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과 사상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 우파의 젊은이들의 이 교육이 돼야 된다. 5박에서 6박 정도 하면서 합숙훈련시키면 저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성을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시장 경제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그 원문의 원뿌리가 어디냐? 기독교의 정신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말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그 모든 자유시장에 있는 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그대로 한국에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 사상은요, 대한민국은요, 미국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멍청해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반발하고 튀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갔지만 여러분 지금에 와서 보십시오. 제가 말씀한 대로 나라가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딱 정해놓고 뜻을 하나님께 정해놓고 나서는 나는 우상 앞에 올라간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왕의 명령을 거역해? 그러니까 음식을 관할하는 관원장이 야 너에게 니들이 이 음식을 안 먹어서 피골이 상접해버리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열흘만 우리에게 시험해 보세요. 우리는 채식만 할 테니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우리가 그때 바짝 말라서 피골이 상접하면 그때 가서 먹을 테니까 열흘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말이죠, 열흘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먹을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먹었더니 그의 얼굴의 윤기와 건강미가 고기 먹은 인간들보다 훨씬 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딱 잡아놓으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겠다는 게 그의 방향이야. 나는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겠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힘든 길이에요. 왜냐하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가는 길은 길이 협착하고 험악하다는 겁니다. 찾는 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다수결에 의해서 쭉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그 길로 걸어가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길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방향을 탁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십시오. 사무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음식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말이야 술과 담배와 미신으로 쩔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는 우상 숭배를 못하게 철저하게 막았고요, 그 다음에 뭘 못했냐면 술 담배를 금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술 담배를 안 한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게 지켜 내려오는 거예요. 뭐 성경에 어디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있어.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뜻을 정한 다니엘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돈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귀합니까? 거짓부렁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건데,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로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돈만 많이 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아이고, 여러분, 없을 때 부모 공경한 자식이 있어도 하더라고. 없다고 부모 공경 안 한 자식은요, 있어도 안 해요. 왜냐? 자기 욕심이 점점 커지니까 계속 없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없을 때 하는 자식이 있어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돈만 주면 내가 하겠다, 없을 때 안 한 사람이 있을 때 할까요? 돈이 우상인데? 있으면은요 커 보여서 더 못해요. 헌금 시간 돼봐. 거기 너 있었는가, 헌금 시간 그때에 떨려 하면서 진동을 한다고. 진동을. 내게 있는 왜 5만원짜리가 나오고 지랄이야, 양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1,000원짜리 드리면서 아낌없이 바치네. 뭐가 아깝겠어, 1,000원이. 거지도 1,000원 줘봐요. 내가 거지인지 아세요? 그래. 우리는요, 방향을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야.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난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야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천사가 보호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나라까지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고 그때부터 돕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믿음으로 잡았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진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거짓됨이 정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임기응변으로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에 세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화이트 햇과 하나는 블랙 햇이에요. 화이트 햇과 블랙 햇이 싸우고 있는 건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미국의 그 갱들 있잖아요. 갱들이 마을을 정복해버리면 꼭 보난자, 여러분 영화 보셨지? 그래가지고 그 보난자의 그 보안군 대장이 딱 가가지고 다 죽어도 그 주인공 하나만 남아. 보난자 그 인간이 딱 남아요. 그리고 저쪽에 깽 두목 하나 남어. 잘 만났다. 그리고 총에다 총알 하나씩만 딱 꽂고 그렇게 하고 뒤로 돌아서 몇 발짝 간 다음에 팍 쏘서 쏘는 거예요. 근데 난 영화를 볼 때 한 번도 주인공이 쓰러진 적이 없어. 딱 하고 나서 쫙 총을 들고 이렇게 불지어. 그러면 저쪽에서 하고 주저앉는 거는 검은 모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난자가, 이 보안군자, 이 보난자는 항상 머리를 하얀 걸 썼다 이거야. 하얀 모자. 그래서 화이트 햇이에요. 지금 그 화이트 햇이 누구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딥스테이트라고, 좀 이런 유식한 말은 조금 들어도, 딥스테이트는 뭐냐면 앞에 간첩단 나타난 사람이 있지만 뒤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그림자 정부로 보면 돼. 그림자 정부. 우리나라의 간첩을 100만으로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을 100만으로 보고요, 딥스테이트,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이렇게 위력을 가하는 새로운 세력의 그림자 정부가 있어요. 그게 딥스테이트인데 대한민국에 이게 몇만 있느냐? 200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쓰냐? 친중 세력, 친북 세력. 그래서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반체제 세력이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부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고 이번에 대통령이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 함께 해주느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야.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반대 세력이 두려워서 이런 설교를 못해. 여러분, 교회 가서 앉아서 죽치고 앉아 있어가지고 되냐고. 나라가 다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잡고 우리는 더욱 성결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려라. 여러분, 음란한 생활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다 병들어가고 있는 거 보세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하는데 지금 동성애법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을 몰살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기독교 국가들이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사상법이 통과되면서부터 모든 나라들 기독교 국가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남자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요. 왜 쓸데없는 그 빗자루 단 여자를 쳐다보냐 이거요.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거야. 아내를. 바깥의 여자는 이쁘고 내 아내는 늙어 보여? 여자들은 머리를 흔드는데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요. 나이가 든 남자, 아유 저 짐덩어리 밥 해주기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회개해야 돼. 우리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아니 거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마라. 이 성경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굳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은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맞짱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WCC, NCCK는 아주 뭐 노골적으로 이번에 들고 나오더구만. NCCK, WEA, 로잔대에 이게 전부 다 뭐냐? 종교 혼합주의야. 종교 혼합주의. 기독교는 아이덴티티가 정확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곳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라. 오늘 예수마을교회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적당한 믿음 생활하지 말라고 말이야. 중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거나 그러지 말라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건국을 세울 때 보면요, 이분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뭘로 세웠느냐?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운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어디서부터 이 정신을 배우냐면 한성 감옥에서 대한민국을 개혁을 하자, 개화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받고 온몸에 쇠사슬에 묶이고 말이죠. 착고에 차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분이 여기서 아펜잘라 선교사가 넘겨준 성경책을 하나 보게 돼요. 그 책이 뭐냐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영국 사회를 완전히 붕괴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든 사람이 요한 웨슬레거든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메소디즘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만들었는데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 아 그래 맞아, 우리 가진 자들이 없는 자와 나눠야 돼.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가르쳐야 돼. 나눔의 신앙을 가르치면서
부패되고 영국이 썩어간 이 나라를 믿음과 애국의 정신으로 나라를 살린 거예요. 칼 마르크스가 영국 사회를 보고 앞으로 영국은 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영국을 보고 칼 마르크스가 마르크스주의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었느냐? 바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웨슬리의 목회에서 밴드 목회라고 그래서 웨슬리의 목회 경건주의 운동을 30여 년 전부터 했다고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사회 변화, 국가 변화인데 지금 거기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생활을 넘어서서 거룩의 삶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 구석구석에 있는 직장이든지 집이든지 다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이것이 나라까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책을 쓴 게, 책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내가 한 게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변화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사회를, 국가를 변화시켜야 된다. 여러분, 이제는 아펜잘러 선교사에 의해서 이 한국에 웨슬리가 쓴 메소디즘 운동이라는 그 책을 딱 접하고 나서 웨슬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이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를 구원했다면 내가 한성 감옥에서 죽어져서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면 여기가 바로 제2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이 될 것이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우겠다고 했고, 이승만은 배제학당이든지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교육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넘겨서 보시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교육을 받은들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바로잡을 것인가? 결론은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려고 하면 사람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됨이 중요한데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어떤 권력을 주고 힘을 줘봐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회, 이 나라의 범법자들이 들어가서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마음이 바로 돼야죠. 그래서 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다. 개방을 하든지 새로운 학문, 외교, 주권, 도덕, 자유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것의 기초는 기독교다. 이게 1904년 2월 19일 한성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이라는 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한 사람의 지도자의 정신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군목제도도 세워놓고 거기 보면 철저한 기독교 신자가 된 이승만 대통령은요, 획기적으로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군대에다가 목사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감옥의 형무소에 형목을 보내서, 목사를 보내서 저들을 개화시키게 했고, 학교에 가서 교목, 목사들을 보내서 기독교의 복음으로 저들을 무장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도 못하게 다 없애버리니까 기독교의 정신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45년 해방 귀국길에 이런 말 했어요.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나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끝까지 한 가지 가는 게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다.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 나에게 부여된 것이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산주의와 싸우고 나라를 세우는데 입국, 나라를 세우는 근원이 되는 신념은 기독교 정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건국의 이념은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거를 몰라. 이거를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 끝에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보면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기독교회다. 기독교회. 예?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다.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날로 흥황하면 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을 다 기회를 주어 우리와 같이 생활샘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실로 다 우리의 신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얘기죠. 그리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분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우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못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과 같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뭐라고 다니엘이 얘기합니까? 나는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방향을 정했다는 거야. 다니엘은 나는 권력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권력을 따라갈 수 있잖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잖아요. 이야, 난 이번에 우리나라 군인들 보니까 저런 것들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심란하더라고. 군인은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야. 야, 그 여군 출신 그 누구야? 투스타 출신 강선영. 그 여자가 국방부 장관 해야 되겠더구만. 이 나라는. 예? 다 진짜 멋있는 말 하더라고. 군인의 군복은 수의야 그러잖아요. 군인의 군복은 죽음의 복이라는 거야. 수의라는 거야. 너 나라를 위해서 시체가 되라 이거야. 시체가 명령에 살고 명령. 아이고, 군인들이 신문 봤는데 울어 질질 짜. 이런 군대를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따라가면 안 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방향을 정해야 돼.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도요, 장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권력 잡으려고, 아니, 여러분, 제가 권력 잡으려고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시대를 보니까 우리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둬서는 나라가, 여러분, 완전히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된다니까. 눈에 보이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했다. 여러분, 왜 메시지를 못 봅니까? 에? 적어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어떤 테러를 일으키거나 뭐라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나라 잡았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권력을 그들이 잡잖아요. 아니, 최고의 권력자가 뭐 하는데 여러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이분이 한 거는 분명하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의 담화문을 보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뭐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상권분립체제가 붕괴됐다. 보세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모으면 야당에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이야. 손발을 다 잘라버렸어요. 몇 명 자른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서 탄핵당한 사람이 34명입니다. 34명.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산 다 줄여버렸어요. 빵으로 했어요.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먹거리, 원자력 발전소 예산 다 삭감해버렸어요. 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기름이 나올 수 있는 대륙분 건설하는 거, 그거 나올 확률이 20% 이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20% 이상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야, 여러분, 빵은 안 시켜놓고 5억 해놓은 5억.
장난합니까? 이런 것들이 입법부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라의 상권 분립을, 그 다음에 자기들의 재판을 곤란하게 하면 다 탄핵해. 세상에 국방부 장관까지, 검사들, 판사들까지 으름장을 놓는 게 이게 더불어민주당이고 야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왜 못 깨닫냐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젊은이들이 왜 이걸 못 깨닫냐고. 상권 분립 다 무너졌잖아요. 상권 분립이 무너졌다는 건 자유민주국가가 무너졌다는 거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선언한 거예요. 선언한 거야. 그뿐입니까? 뭘 했습니까? 부정선거다. 여기는 치외지역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치외, 법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외딴 섬이야. 아방궁이야.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이것을 딱 조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비상계엄령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최고의 통치 방법 중에 하나인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사실은 부정선거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뻥뻥 뚫리더라, 허접하더라, 1, 2, 3, 4, 5더라, 비밀번호가. 그런 말만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벌써 지들이 부정선거라고 지들 입으로 터트려요. 이 정도 됐으면 나라 체제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놈들이야 원래 가짜가 들어간 거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국민의힘에 있는 한동훈 이놈은 내가 보니까 민주당의 이중대도구만. 예? 아니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이게 아니었다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슨 소리야? 그러면 까자, 공개하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당하게 투표를 했는데 이게 부정선거라고 했으면 대통령 책임지고 물러나, 이렇게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는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이분은요, 자기가 붙들려 간다는 걸 알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야. 여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의 굴에 들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 거예요. 제가요, 부정선거라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얘기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파악을 해봐도 부정선거가 분명하더라고. 0표 나온 데서 수많은 사람이 표를 찍었다는 사람이 나와요. 한 표 찍었다는 데서 자유통일당에 몰수표가 막 쏟아져 나와요. 부정선거라는 게 내가 봐도 다 나와. 내가 봐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부정선거 안 하고? 나는요, 야, 지금 보면서 우리나라 입법부의 300명은요 다 가짜예요. 가짜. 저 여당의 저 반역한 저놈들 다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서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 내가 찍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라의 법을 통과시키고 국가의 예산을 주물럭 하고 이렇게 나라를 엉망 만드는데 국민이 가만히 있습니까?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죽을 때 가서 죽는 거지 뭐 그게 무섭습니까? 내가 이런 설교하는데 고개 쳐박고 있는 사람들 고개 들어. 이게 싫으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교회로 가. 이미 나는 면역이 돼서 우리 교회 떠난 사람 많아. 일부 때는 더 많았어, 고개 쳐박은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민주 국가를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명예를 얻겠다는 겁니까? 내가 무슨 뭘 하나 얻겠다는 겁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워지며 한미국가가 아주 올바르게 한미일 이 우방국가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죠. 지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세 개 나라가 이 나라의 그래도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국내외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선거 개표기를 보낸 나라들마다 부정선거 안 일어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혁명이 다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차례가 됐는데 대통령이 바보 찬칩니까? 검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고요, 재수만 9년 했어. 재수만. 법의 빠끔이라고, 법의 빠끔이. 이런 분이 대충 했겠습니까? 탄핵은 은근히 대통령이 난 기대했다고 봐요. 한동훈이 발광 떨잖아. 이게 통과될 때 이재명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환영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이게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였거든. 오히려 여러분, 헌재에서 재판을 받는 거야. 저는 절대 정의가 이기는 것이고 정직함이 이기는 거예요. 거짓이 어떻게 진리를 이깁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저 설교 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국이요. 시국인 만큼 또 저 설교 듣기 싫으면 가,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교회들 많아. 하나님이 저에게는 선지자권을 줘서 이거를,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을 안 합니까? 아니, 내가 먹고 살려고 이거 합니까? 저요, 이거 하면서 저는 부흥에 한 번도 걸른 주간이 없었잖아요. 부흥에 와달라는 데가 없다니까? 그만큼 교회들이 좌경화된 거야. 장 목사님 오셔서 나라에 대해서 설교 좀 해주세요. 이래야 정상 아니야? 병신 쪼다들이 들끓어가지고 목사들이 말이야, 죄송해요, 오늘 혹시 몸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데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나라가 엉망이 돼서 그래. 나도 모르게 맨날 내가 제 아내한테 구박을 받는데 말 좀 가려서 하라고 하는데 오늘 또 못 가리고 내가 집에 가서 죽었네 이제.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리오 왕이 그렇게 협박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어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시간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도 지금은 나가서 행동도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거든.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시간까지 그대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내일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문제 풀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집에서 주무시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다 주무셔요. 아시겠어요? 항상 열어놓고 10시에 내일 내가 시작합니다. 스타트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 기도하고 싶으면 다 오셔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살려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혀 다리오 왕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만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요,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숨어 있을랍니까?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야지.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국가의 입법부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혁명이지 뭐. 우리가 다시 정부를 만들어야지 뭐. 상권분리 다 무너졌으면 시민혁명이 일어나야지. 예?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세워야지. 교회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 교회가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회차리를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예수님도요, 마귀가 와서 도전을 하더라고. 이 땅에 마귀가 예수를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계속 도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승리합니다. 부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번 떠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되었지만 나중에 또 온다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집니다. 반드시 밝혀지는 그날에 말도 못하고 자빠져 있던 목사들은 진짜 회개해야 돼. 예? 그 앞에서 아부나 떨고 있는 것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야 돼. 지금은 질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힘내십시오. 왜냐? 의인이요 7번 넘어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재명,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쓴 책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그리고 이재명과 기본소득, 이 책자를 보면 완전히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줄줄 빨고 지도자로 세우려고 이런 범법자를. 정신 차리세요. 우리 교인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참과 거짓됨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 딥스테이트에서 그 그림자 정부에서 제일 강력하게 써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가짜 뉴스들이 다 돈의 정복이 된 거예요. 지금 부정선거 얘기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기사는 안 쓰잖아요.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령 터뜨렸느냐? 분명히 부정선거 이거 문제 터뜨려서 이 문제가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왜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은 광화문에 가서 혁명을 일으킬 겁니다. 정말 국민의 인도의 간디와 같이 대한민국에 혁명을 일으켜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사자굴에 좀 던져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사명 있으면 다 건져내는데. 그런데 모함했던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기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날 보호한다 이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할렐루야. 제 아내가 그랬대요. 제 친구 목사한테. 아주 지금 목사님도 위협을 당하고 막 그럴 텐데 어떠냐 했더니 괜찮다고, 길거리에서 객사만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제는 큰 소리 나보다 더 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명 있는 한 손 못 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목사님 늙으니까. 뭘 늙어요? 이제 나이 80이 돼봐 이제 10살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인생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이들을 모함하고 협작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보실래요? 다니엘서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저를 참소하고 했던 사람 다 끌어옵니다. 잡혀옵니다. 두고 보세요.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어디다? 사자굴소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아니 국회에서 여러분 그 치여는 애들이 그 깃발 든 거 보셨죠? 사회주의로 가자고, 사회주의 가자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고 있어요? 민노총 것들.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사자굴소에 집어넣는데 넣게 했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공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천군 천사 동원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절대 안 집니다. 우리나라에 양심 있는, 정말 우리가 탄핵 소치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절대 여기서 지지 않을 걸 저는 확실히 믿어요. 국민들이 가서 싸워줘야 되면 승리하게 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오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그 뒤에 올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뒤에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수 꼴통입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이루어진 가운데서 세계에 우뚝 서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며 운동하고 있는 우리 보수 우파들이 여러분 꼴통들입니까?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는 좌익 세력들, 좌파 세력들,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반국가 체제 세력들이 장악했다. 왜 그 음성을 못 듣습니까? 입법부까지, 노동계까지, 하다못해 마을까지,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일깨우기 위해서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이권에 대해서 움직이지 말란 말이에요. 이권으로. 여러분, 결국에 승리의 노래가 옵니다. 지금 부끄러움이 와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난 부끄럽지 않아요. 역사가 평가할 거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보십시오.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다니엘이 옮겨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있다고 큰소리 쳤던 높음에 있던 자들이 다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주는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그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지금 탄핵의 법이 됐지만, 탄핵 발의됐지만 잘
됐어요. 가짜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티핑 포인트. 이건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얘기인데,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뭐냐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폭발하는 그 지점이, 그게 바로 이게 티핑 포인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임계점이라고. 임계점. 예? 바로 그 변화를 극적으로 일으키는 그 부분이 티핑 포인트인데, 물이 몇 도에 끓죠? 몇 도에 끓죠? 99도까지 안 끓어요. 100도가 되는 순간에 딱 끓잖아요. 그 지점이 티핑 포인트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이 폭발적인 티핑 포인트 지점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일어날 시점이 임계점에 지금 우리가 도달한 거예요. 임계점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리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모함했던 인간들 다 잡혔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정선거 딱 확인되는 순간 저 국회는 해산입니다. 저들이 법을 만들고 오는 거 다 가짜예요. 대한민국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계점이 도달하고 자기들이 가까이 오는 걸 아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펄펄 뛰고 난리치는 그 모습이 안 보입니까? 목사님, 근데 왜 한동훈이도요, 그가 투표할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탁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나온 그 부정선거 수치하고 똑같이 나왔어. 63% 대 36%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요, 수개표로 까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보는데 지금 거기에 동조한 놈들, 반역자들 다 쳐내버려야 돼. 나라를 나라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저 같은 사람 권력 욕심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대로 가자는 거야. 교회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서 국민을 바로 일깨워주고,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경제, 기독교의 정신으로 무장된 대한민국, 멋있는 나라 물려주자 이거요.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뛰는 것인데, 여러분들 자녀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쓸데없는 말도 못하는 벙어리,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같은 선지자들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을 회개해야 된다고. 내가 웬만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안 하는 목사인데,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왜 목사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외치지를 못하냐고. 국민을 깨워야지. 예.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서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제 이 설교를 들어도 삐지지 않고 끝까지 나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할 뿐이야. 속으로 그럴 수 있지. 어차피 후임자 새로 왔는데 빨리 바뀌기만 해라. 그럴 줄 모르지만, 아이고, 저 친구는 나보다 한 수 더 뜰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나라 살리는 일에 생명 거는 거지. 무슨 밥 먹자고 이 짓 합니까? 목사가. 오늘 말씀을 육비에 새기고 우리는 이제부터 그래 좋다, 나도 애국의 길로 한번 일어나서 이 몸 하나 바쳐보겠다, 이런 일사각오 가지고 함께 합시다. 함께 하기 원하면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이 찬송가 부르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